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11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제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과 5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제사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죄가 용서하고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곳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요,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진정한 금식은 그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금식은요, 회개에서부터 비롯돼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참된 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참된 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종교적 형식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된 금식,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품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안식일의 예배도 간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들, 목이 탈 때에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하죠.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주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 여러분들, 주님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디 묵으시나이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와 보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피로를, 영적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 오늘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과 정말 통회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 주님의 이 영적 생수를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돈 없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공짜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것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중한 선물을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으셨을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렇죠? 기분이 좋고,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소중한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아니, 뭐야, 이거 뭐 값어치 없는 선물을 주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물을 풀어서, 이것이 무언가, 또 이것이 내게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좋겠구나. 여러분들 선물이란 그런 것입니다. 선물은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는 어떤 노력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노동의 대가요. 내가 수고한 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은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값이 없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선물, 하늘 온 우주가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권위가 높고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원은 뭐 할 때? 여러분들 초청은요, 아무리 내가 초청을 듣고, 그래, 잔치자리가 있어? 그래, 좋겠구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초청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구원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의 손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라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손으로 붙잡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초청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들 구원 없이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서 자수성가하여서 우리가 온 불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값어치 있는 은을 달아줄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해요? 강조하신 표현이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들음인 것이에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교과 공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상고할 때에 그것이 내게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의 영적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갈급한 심령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겸비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정말 주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들 그들이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그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정말 영적 죽음에 임박하였거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구원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이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왕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을 믿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초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들어가고 정말 그들이 나라를 잃은 바 되고 정말 그곳에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종종 은혜 또는 인자함, 자비하심 뭐 이런 것으로 번역됐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 문맥상에서. 근데 이 헤세드는요.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함이 더디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번역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거의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의 노력을 신앙적 열심과 봉사와 이 모든 종교적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5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때가 있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가 있고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또 공부할 때가 있고 그렇죠? 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삶을 살지라도 그 때가 있는 것은 다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그냥 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은혜의 때가,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서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 믿지. 아니야. 내가 지금은 좀 더 쾌락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후에 가서 구원받기, 죽기 직전에 그때 주님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가까이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초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악한 길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죄에 대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곧 여러분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있는 종은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 그새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왜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그렇죠.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짓고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늘 마음속에 생각나죠. 늘 그것이 나의 생각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증오하고 미움의 감정을 갖게끔 만들죠.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 염치가 있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초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을 배반해도 너무나 배반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어.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정말 수치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의 수치 때문에 주님께 부끄러워 낯을 못 들거든. 오늘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그냥 뻗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 구원 못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103편의 그 아름다운 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03편 11절부터 13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겼지. 여러분들 구원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으로, 물론 요즘 정신 나간 뉴스에 보면 정신 나간 부모들이 좀 있지만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때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돌아서서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그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은 식물에게로 흡수되죠. 그런 다음에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뭘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소출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먹는 자들에게, 바라보고 먹는 자들에게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과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열매로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높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형통하라는 이 단어는 prosper, 풍성하고 풍요하다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요 잔치입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덕에, 그렇죠?
아름다운 언덕에 쫙 바람이 불어요. 싹 불어오는데 그 들리는 가만히 들리는 소리가 어때요?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언덕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서 맞는 상쾌한 풀내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아주 맑은 날에 정말 그 언덕에 선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데 어때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여기 보니까 손뼉을 칠 것이다. 나무가 마치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온 이 천하 만물이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할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정말 기뻐하며 박수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읽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이제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 여러분들 구원에 아무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네. 아유, 내 있던 믿음도 없어졌네.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생각, 계획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은요, 이 물질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자들은요, 뭘로 구성됩니까? 이 분자들은요, 원자들이 뭉쳐서 이 분자가 되죠. 자, 그러면 원자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원자를 잘 또 분해해 보면 그것은 핵과 그 핵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을 또 아주 예리한 칼로 한번 이렇게 딱 잘랐다 생각합시다. 그 핵을 자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의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다가 또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자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가장 작게 자를 수 있는 단위인 쿼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작게 아주 그냥 작게 분해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또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그것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 또 핵을 자르고 들어가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또 그것을 쪼개고 들어가면 그 안에 쿼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몇 년 전에요. 이 물리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쿼크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이론으로 발표되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슈퍼스트링 촉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쿼크를 더 짧게 쪼개고 들어가니까 그것은 하나의 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공간이 있다,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솔리드하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는 비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뭔가 잡아서 나를 좀 나의 이 풍요로움을 빈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속의 신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늘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근거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묵상의 주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음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이 신비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 함께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구원은 먼 훗날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 고통 가운데 이 말 못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그날,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들, 선지자의 부르심의 이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같이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날려서 나팔같이 불려서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은 이 유대인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이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7절기 중에가 있는데 이 봄의 절기가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에 있는 이 절기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을 절기, 이 앞에 있는 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이 후반기에 오는 이 세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근데 이 나팔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 날 이 양의 뿔에다가 이걸 갖다가 양각 나팔 또는 이제 영어로는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쇼파르에다가 뚜 하고 제사장이 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한 10일 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7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그들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비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5일 뒤가 바로 장막절의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이제는 기쁨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팔같이 높여서,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속죄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크게 외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길 알기를 정말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모해요. 그리고 공의를 행해요. 여러분들 진리와 공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담아낸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였습니다. 근데 어째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라고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금식은요 사실은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들 금식은 이것은 자아절제, 자아 부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내 목숨을 위해하면서까지도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죄를 뉘우치고 상한 심령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들은 금식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어째서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금식하면서 정말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정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금식한다 그러면서 내 오락을 즐겨 행하느냐? 내 온갖 일을 시켰냐? 너희가 어찌 금식한다면서 너희가 어찌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금식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것은 금식이 아니었어요. 이걸 제가 여기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이것을 단식이다라고 바꿨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걸 저는 금식이라 안 하고 끊을 딴자를 썼습니다. 도끼로 실을 쪼개는 이 단어가 이게 끊을 딴자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너희는 이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단식이야, 단식. 마치 뭐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나 밥 안 먹을 거야. 방문 들어가서 잠그고 뭐예요? 단식 투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금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의의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마치 이것이 너는 일주일에 한 번 했구나. 나는 일주일에 두 번 했어. 경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냐고요. 예, 그런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주먹다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적 열심히 싸우는데도 똑같아 보면. 예? 왜 그래요? 예?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 다툼이 끊이질 않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 상태입니까? 그들이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자신을 위했단 말이에요. 예? 온갖 일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갑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요 제사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정말 내 죄가 너무 크고 중하여서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 아니라 뭐 했던 것이에요? 단식 투쟁했던 것이에요. 단식.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그 말 금자 먹을 시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그 금식은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굵은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갈대같이 풀어헤쳐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참된 금식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멍에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드리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고륙을 내 친척을 내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클진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그리하면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으면 또 이 빈민을 구제하면 양식을 베풀면 그들에게 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들을 입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들 암흑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암흑 가운데 아직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치유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금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게 나와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호의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면서 쫓아올 것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가 그러할 때에 어디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경고하시며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 저 사람 이틀이나 금식했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예배와 이 금식을 제사를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안 돼, 너 위험해. 하지 마. 계속 여러분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해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입을 꾹 다물죠.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한번 네 고통을 당해봐. 근데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I'm here. 내가 여기 있어.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들 이러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들 멍에는 뭐예요? 남에게 지우는 거죠. 남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정말 내가 가진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와서 남의 억누르는 것이에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한다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남을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법 손가락질하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허망한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거 어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겠냐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한 자를,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죠. 정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통정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성품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물된 동산 같다 말씀하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물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식물들도 뿌리를 내려서 물을 마시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러한 상태거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물교훈 4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새벽 일찍 나오셔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얼마나 정말 제게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팔을 외치라고 하고 또 금식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안식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속죄일은요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쯤에 돌아왔는데 그것은 매 안식일 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7월 1일에서 7월 10일째 되는 날이 뭐라고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전날은 무슨 날이었다고요?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마음 온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대속죄일 전날에 금식을 하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과는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오락을 금해야 돼요. 여호와의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에 또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락을 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길로 행치 아니하면 그리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사사로운 말을 많이 하죠.
한 주일 동안 뭐 어땠냐, 이땠냐, 저땠냐. 여러분들 그러한 말을 하는 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창조의 기념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구원의 회복이 그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속주일은요, 이것은 또 희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 7년은 안식년이고요. 7년이 7번 반복되면은 그것이 이제 47, 7, 49, 49년인데 그 다음 해의 대속주일의 해는 50년째 되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종이 자유자가 됐습니다. 억압받던 자가 빼앗겼던 기업, 유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에요. 죄에 팔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유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회복의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가 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내 백성 되게 하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직 내가 너희가 지금 버린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영원한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놀랐습니다. 치료봉사 20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순, 극기, 엄격한 절약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원칙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 위해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라는 글귀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옷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 같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라는 글귀를 보아야 한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고 쓰인 것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 이것은 자아부정이죠.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 사회적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돌봄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아부정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는요. 나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돌아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 대속죄일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막절, 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우리가 첫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과 회복이 오늘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초청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 손들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구원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즐거운 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